고린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저희 4월 1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10장 외형적인 것만을 쫓지 말자. 우리 4절 말씀, 요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직접 대면한 바울은 빈약하고 말이 어눌하다고 비난했다. 초대교회의 한 외경에 의하면 실제로 바울은 체구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가 굽은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더욱이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는 고질병도 앓고 있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빌미로 삼았다. 헬라 사회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불완전함과 육체 노동을 멸시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장막 만드는 자이며 서툰 연설과 열등한 외모를 지닌 바울은 너무나 허점이 많은 인물로 비쳤을 것이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혼잡케 했던 거짓 교사들은 유명 인사의 반듯한 추천장을 갖고 있었으며 환상과 황홀경을 체험한 자기 경력을 내세웠다. 더욱이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오기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는 헌신도 했다고 자랑한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자격 요건을 토대로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외형만을 추구한다라고 책망한다. 또한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교만한 것을 물리치며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증거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곧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룬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화려하며 그럴싸한 종교 활동에서 눈을 돌려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자.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자. 아멘. 예, 저희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제 심각한 갈등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함께 읽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호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저지른 여러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알기가 고린도 전서에 비교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고린도 후서를 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지금 10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사도 바울과 대립했었던 그 외부에서 왔었던 그 거짓 교사들, 그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들이 인정하는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제 추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도 외부에서 왔었던 다른 사역자들처럼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했었던 대답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않았느냐? 나의 사역의 결과이자 그리고 나의 추천서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장 8절 말씀인데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신약의 사람이었던 신약의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추천서로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서에 대한 논쟁이 있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언제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어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막 이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비난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자,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를 쫓아가지고 경영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쉽게 변개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있었던 그 갈등들이 이제 점점점 심화되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외부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까지 그들에게 가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땅히 행사해야 했었던 영적 권위를 고린도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면 목사님이지, 그리고 선교사님이면 선교사님이지, 자신의 그 영적 권위를 지나치게 사용해가지고 막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막 비난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그 신앙생활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갈등들 중에 하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뒀습니다. 자신과 이제 갈등 관계에 있고 자신의 리더십이, 자신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민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세워지든지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든지 정말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목사님들께서 막 암에 걸리시고 막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을 진행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막 사례비를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의 선교 사역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수 일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 이제 로마 문화를 보면요, 귀족들은 이제 그 천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죠.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성도들에게 오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른 사역자들처럼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개척되어진 그 교회, 이제 막 생겨난 그 교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님들한테 경제적인 부담 안 주려고 자기가 막 힘써서 일하고 밤낮으로 막 일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막 성도님들은 너는 왜 우리가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천한 육체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실망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대립했었던 그 외부 사역자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개척되어진 교회에 이미 다른 사역자가 정성 들여서 수고하고 사역의 터를 다져놓은 곳에는 자신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희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은 그 신학 대학원에서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MDB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맨 땅에 다이빙, MDB라고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제 처음 교회를 막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맨 땅에 다이빙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다른 사역자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힘든 곳에 가가지고 맨 땅에 다이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맨 땅에 다이빙하면 어떻게 되죠? 예,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첨벙하면서 아프진 않죠. 그러나 맨 땅에 다이빙을 하면 그냥 뭐 꼬꾸라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예, 그런 어려운 사역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감내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었던 그 사역자들,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과 호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 저희들이 읽었었던 그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힘에 지나치게 일하면 피곤하고 병들면 아프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마치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또한 권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너희들의 생각들을 꺾어놓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묘사를 보면 그 외모가 참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키에 굽은 다리, 오다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에다가 일자 눈썹, 그리고 약간의 매부리코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면요,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야,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 비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보면요, 편지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못 알아주면 또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작성한 그리스도 신학을 세운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영적인 지성이요, 그 다음에 능력 사역자, 치유면 치유, 축사면 축사, 그리고 막 천국을 갔다 왔었던 그 체험을 했었던 위대한 사역자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의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리 차지 못해서 난 어떤 그런 아기처럼 자신이 사도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자격 미달의 사도였었지만,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하며 힘써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순교를 당하고 나중에 또한 죽음을 당하고 했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정말로 육신의 눈을 감았었어야 했지만 자신이 천국에서 처음 눈을 떴었을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칭찬해주고 정말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정말 사도 바울을 격하게, 말 그대로 격하게 반기면서 정말로 포옹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낙담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었던 그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고난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천국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갔지. 나도 그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하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쓸 것을 직접 벌어서 쓰면서 온갖 고생을 감당하였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해졌었던 말도 안 되는 비난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낙담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의 끝마저 놓고 싶어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의지하여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서 주님의 큰 면류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